우리 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우리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2월 20일 우리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가운데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남기는 7가지 유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제목이 이 아름다운 유산인데,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취들은 다 남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삶은 또 우리 후세들에게, 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떠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을 유산으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또 고든 맥도날드가 이 제시한 7가지 유산을 보면 첫 번째는 물질의 유산입니다. 이 물질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 물질의 유산, 이 위에 성들하고 되게 물질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정의 유산입니다. 이 인정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와 힘을 받아서 삶이 자신감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또 이 도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삶 가운데서 지쳐있고 포기하고 낭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또 젊은이에게는 새로운 길을 도전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그 유산이 도전의 유산입니다. 이 통찰의 유산은 내가 삶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액기스로 내가 발견했던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면서 맞아,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정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지 라고 하는 통찰의 유산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산은 표본이 된 삶의 유산입니다. 이 삶은 내 삶의 모습이 표준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표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난 어머니가 걸어가신 길을 내가 그대로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남겨진 표준의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추억의 유산은 이 생생한 기억으로부터 추억될 만한 일들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일들 가운데서 추억을 남겨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사진을 요즘 많이 찍고 이게 폰으로도 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실 우리가 무수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참 많은데, 이러한 사진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록새록 추억들이 되살아나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이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런 추억이 떠오르고, 그런 추억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질 때 그 예랏한 향수가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음식은 내가 어릴 때 먹던 음식인데, 이 음식은 내가 정말 이 부모님이 해준, 우리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추억의 유산입니다. 사실 이 6가지의 유산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6가지 유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유산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혼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유산이에요. 우리가 물질도 있고 인종도 있고 도전, 통찰, 표본이 된 삶, 추억의 삶 이런 것들도 다 유산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유산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유산.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가 착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야 될 유산들이고, 또한 그 유산들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그 유산, 이러한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저마다의 많은 희생들이 따르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가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유산의 흔적들과 계기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법 가운데 쌍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번제 위에 포도주나 감람유 같은 것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나 이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제물에 그것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손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제와 같은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 그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 이 결론을 맺어가는 중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졌다. 참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들으셨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가운데 하나는 그가 삶 가운데서 자기 몸,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지고 있다, 거룩한 제물에 바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이게 머릿속은 잘 아는데 실제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결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의 도전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거룩한 산제물, 산 고난의 흔적들을 몇 가지 제가 추스려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먼저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 왜 40에 감한 매를 하나를 뺐냐면 40대를 맞은 사람이 죽을 지경이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거기에 채찍질로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그 끝에는 쇠라든지 또 아니면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게 채찍이 온몸에 휘가 옮겨가지고 그것이 살집에 박혀가지고 그것을 빼낼 때는 살집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참혹한 것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40번씩 막 얹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 40에 하나에 감한 매를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40대를 만나 39대를 만나 그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왜 맞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장으로 3번을 맞았어요. 태장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돌로 1번 맞았어요. 거의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돌로 맞았어요. 그가 선교 여행 중에 파손했습니다. 파손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그는 지내기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그가 당한 모습을 보면 강도의 위험, 그리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많은 수많은 위험들이 그의 삶의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굶고 죽고 헐벗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제로 드리기 위해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한 번도 비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 있어서도 이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 심리학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죠. 원래 심리학의 출발점이 이 비정상적인 사람을 어느 정도 일반적인 보통의 삶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리학의 출발이었잖아요. 정신병리학을 분석하고. 그런데 이 긍정의 심리학은 사람의 병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치료의 어떤 노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긍정, 그러니까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심리학이 바로 이 파지티브 사이콜로지가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긍정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행복이란 기쁨, 흥분, 만족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사색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정불변의 감정이 아니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유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하나의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쾌락주의적인 행복의 추구의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쾌락주의자들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구 충족, 자기의 만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통이 있거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그마한 불만족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자들이 취하는 행복관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행복은 찰나적이지 결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복의 또 다른 방법은 행복음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삶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다 큰 선을 향한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에 불쾌한 경험도 있고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경험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수준의 기쁨과 만족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음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인데요. PTSD라고
이게 외상 이 장애인데 사실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외상이 생기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깊은 삶에 하나의 그냥 쓱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외면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이런 것들은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죽음의 날마다 직면하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 트라우마, 이 상처, 트라우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 이 분노의 감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신의 감정이에요. 사람이 깊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3세까지 이 첫 번째 first caregiver, 그러니까 첫 번째 양육자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이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관계 속에서 이 불신의 이런 싹들이 트는 것이죠. 제가 이 공부하는 중에 그게 이제 입양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에 입양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입양아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모로부터 이 버림을 받은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입양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큰 고통을 겪냐면 내가 또 버림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과연 이 부모들이 양부모들이 나를 끝까지 나를 자녀로 받아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불신의 감정이 그 안에 싹 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극복되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사소한 일에 오해가 생기고 사소한 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한번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 불신이 한번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이 불신이 극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은 깊은 나름대로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보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안에 깊은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영적 성장이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걸림돌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가 경험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와 수욕들을 통해서 그는 이 상처를 통해서 그 안에 깊은 쓴뿌리로 발전된 게 아니라 그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맞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자기의 처절한 깊은 자각의 인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새로운 재해석이 그로 하여금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단어가 있죠. wounded healer. 여러분 잘 아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쓴뿌리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정말 이 몸이 아프고 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잖아요. 우리 흔히 말로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안다고?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삶의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부어짐을 되며 이제 그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아픔, 어떤 의미에서 깊은 쓴뿌리로 남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무게가 오히려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믿음의 승리자처럼 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그가 달려왔던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한 싸움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승화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외상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취했던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 가운데 끝까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유전의 미를 거둬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거둬지기 위해서는 좋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쓰라린 상처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것이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가야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싸움에서 벗어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심의 마음의 자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목을 베었는데 그 베인 목이 바닥에 3번 튀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번 튀었는데 이 목이 튀는 자리마다 생물이 쏟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순교 기념교회 보면 그 생물이 터진 그릇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이 목뱀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믿음에 끝까지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결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믿음의 결기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이 믿음의 굳건한 결기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의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이게 쭉 적어놓은 책들을 이게 쭉 보고 또 자료들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가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남도에서의 순교 모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신교 순교지가 우리 한국에 많은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수, 순천, 영광, 신안, 목포, 영암 여기가 이 한국의 순교지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수에는 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영광군 영산면에는 한국 개신교의 최대 순교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산교회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영산교회는 193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 무려 전교회 내 4분의 3에 해당되는 77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1950년 9월 29일 국군이 이제 영광의 진군에 들어왔을 때 미처 태어나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바닷가 수문통에 이 새끼줄로 묶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매달아서 수장을 시킵니다. 이때 전교인 4분의 3인 77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77명의 순교비도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산교회에서 이 순교의 장면을 묘사한 이 글들을 좀 보게 되면요. 당시 공산군은 담임이었던 그 당시 김광원 목사님과 그 일가족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어떻게 했냐면 몽둥이를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를 때려라. 아버지를 치라고 협박을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때리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 공산군이 그 자녀들을 군홧발로 짓누르고 하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김 목사님을 창과 몽둥이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5 아들 그리고 8세, 5세 되는 손자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가족이 한꺼번에 물살당하는 그런 순교 현장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는 김상순 집사님의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허상 장로님은 정말 엄청나게 문매질을 당하고 수원이 제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게 목에 돌을 메어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 수장시키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참 놀라워요. 이 장로님 신앙이 참 이렇게 놀랄만한데요. 그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마지막에 뭘 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거나 막 비명을 지르거나 그렇게 할 텐데요.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찬송을 했다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 앞에 가리라. 그 찬송을 하고 죽었대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기를 지켰다. 믿음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길기를 보였던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교회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순교 기념도 있는데요. 거기에 12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요. 참 재밌는 건데요.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엔 이것을 밖에 나서 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데, 우리 안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죽으면 천당 가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그런 자세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의 길기, 마지막까지도 믿음의 그 순간 내서 결코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담대하게 써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큰 가운데 하나가 이 관계의 어려움이잖아요. 요즘 현대사회는 SNS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이 매체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하고도 이게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가상의 공간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소외되고 더 격리되고 자기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그런 격리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한 그러한 것들이 사실 부작용 가운데서 이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의 관계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고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믿음의 모습들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의와 결기를 가지고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쉽게 노출시키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제가 제시했던 이 몇 가지의 사례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결기를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우직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보다 아마 덜 배웠을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더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들이 더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습을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의와 결기를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충성이에요. 군인들이 군대 처음 갔을 때 훈련 받는 게 제식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충성 훈련이잖아요. 충성 훈련. 그 충성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전쟁에 있어서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내가 왜 돌격해야 됩니까? 저 사람 보고 돌격시키십시오. 왜 내가 먼저 돌격해야 됩니까? 당신이 돌격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충성훈련이 게 뭐예요? 그 말에 그냥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충성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오늘 그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초반, 중반, 종반에 있어서 종반이 중요해요. 우리가 스포츠 게임도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 게임도 보면 전반에 잘해서 이겨나가요. 그런데 종반에 가서 막 역전 당해버리면 그것은 초반에 아무나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삶 가운데서 초반, 중반, 종반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싸운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교를 하나님께서 여러 한분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궤적과 우리의 삶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유산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제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셨는데 요즘 제 할머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제 할머님이 저한테는 이 할머니이지만 또한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늘 제가 마지막 순간을 딱 기억하는 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모습을 겉으로 틀림없이 가려고 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듦의 그런 순간순간들마다도 그냥 이 예전부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갔던 그런 모습,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야,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조그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두려움 없이 해나갈 때 오늘 우리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리라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